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크신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반가운 우리 김호근 집사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으라 마시라. 받으라 마시라. 한번 제목을 적어볼게요. 받으라 마시라.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제목이 받으라 마시라예요. 술을 좋아하신 분들은 술 한 잔 받으라, 술 한 잔 마시라. 사실은 오늘 본문이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받으라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마시라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이렇게 컵을 마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부터 26절까지는요,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게 될 거다고 하는 배반의 예고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26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는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가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은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사실은 최후의 만찬이라기보다는 유월절 식사가 이제 더 성경에 합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제자들과 식사를,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잡혀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마가복음은 유월절의 희생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어쩌다가 가룟 유다가 배반해가지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져서 의미 없이 그때 당시에 가장 악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처형에 죽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날짜가 맞춰지고 시간이 맞춰져서 구약에 대대로 내려오는 희생양, 유월절의 희생양이 잡혀지는 그 날, 양들이 죽어야 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렇게 마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래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14장 2절에 한번 봐봐요. 앞으로 넘기시면 될 겁니다. 1절부터 봅시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당시 그 유대교, 당시 부패제에 있던 이스라엘의 종교에 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행진이 계속되니까
위기의식을 느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당신네들이 최종적으로 잡아 죽이기로 내부적인 공모를 다 해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6월절 이 유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이때 만약 잘못 예수님을 잡게 되면 이것이 잘못 학은이 돼서 불씨가 돼서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날을 피해서 잡자. 그러니까 6월절에는 잡지 말자.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뒀어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10절에 보면은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두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월절엔 잡지 말자예요. 왜?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그래서 이제 6월절 끝나면 예수님을 잡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놨는데 이들이 계획을 바꿔요.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선생 스승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제자가 넘겨준다고 할 때 잡아? 그리고 6월절에 희생을 시켜버려? 아니면 저 제안을 무시하고 6월절이 끝나면 예수님을 잡아?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제자가 넘겨준다고 할 때 잡아서 죽이자. 그런데 그 죽이는 날이 언제냐면은 6월절인 거예요. 예. 양이 죽어야 되는 6월절인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6월절에 양 잡는 그 절기를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제자가 배반하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잡아 죽이는 그 시기가 어디냐면은 6월절 양 잡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미 없이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 양이 죽어지는 그 시간, 유대인들을 위해서 양이 죽어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십시다. 6월절이 요 출애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에. 자, 유대인은 출애굽한 날을 1월달로 잡아요. 자기네들의 달력을. 예. 그래서 이제 세워졌는데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언제까지? 1월 10일까지 기다렸다가 이때 뭘 잡는다고 그랬죠? 예. 양을 선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희생양으로 잡기 위해서 양을 선택을 해요. 양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질 양이니까 흠도 없어야 되고 또 결점도 없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자기네들 키운 양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양을 한 마리를 선택을 해요. 물론 이 양은 가장 좋은 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10일 날 딱 선택을 해요.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보관 상태를 둔다고 그랬죠? 14일까지. 1월 14일까지 뭐 해요? 보는 거예요.
예, 결점이 있나 없나. 그래가지고 만약에 결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병들었다든가 갑자기 이상이 있다든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 14일 날 이 양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예, 죽여요. 죽임. 자,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설주고 이게 임방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다가 죽인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안에서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무엇과?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 다음에 쓴 나무를 가족들이 함께 먹어요. 그런데 신을 신고, 그렇죠? 예. 허리에 허리띠하고 신 신고 지팡이 들고 그냥 즐기면서 먹은 게 아니라 화급지겁 급히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는 순간 지금 애굽 땅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게. 예. 하나님의 사자는 애굽 땅 전역을 두루 다녀요. 그래서 각 집마다 이 피가 있는 집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없는 집은 어떻게 돼요? 모든 집에 사람의 장자로부터 짐승의 장자까지 온 장자를 다 치셨던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의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애굽의 왕의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고 애굽 왕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었고 심지어 동물의 장자까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 왕이 두 손 든 거예요. 가라. 그러면서 모세를 기점으로 해서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년마다 뭐하라?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들은 뭔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자유인으로 살아나왔다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의 피로 양이 대신 죽고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걸 매번 각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은 6월절이 되면 이걸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각인을 시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 되었는데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다. 우리가 사실은 애굽 백성과 똑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뭐의 피로? 양이 대신 죽고 양의 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게 지금 유대 백성이 가진 구약의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간이 유대 백성의 희생 양을 잡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이제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예. 어떻게 헷가닥?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양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교절 첫날 곧 유대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넘어가 보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먹었던 음식을 한번 보십시다.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하죠.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어디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음식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먹었던 음식이 뭐냐면 뭘 먹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음식. 지금 6월절, 지금 이제 예수님의 6월절입니다. 음식이 뭐예요? 음식이? 뭘 드셨어요? 네, 빵을 드셨죠? 빵.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컵이에요, 컵. 예. 이 컵 속에 뭐가 들었을까? 자, 빵은 분명히 뭐냐면 무개봉이에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었죠. 그리고 컵은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람은 피라고까지 얘기해요. 예.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마셨을 거다.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성경에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 사람들은. 그런데 아주 그 보편적인 해석하는 분들은 그 포도주. 예. 유대 땅에는 우리는 이렇게 식사하면 옛날에 숭늉을 들었잖아요. 유대 나라는 그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술로가 아니라 이렇게 음식을 드실 때 같이 먹는, 그래서, 와인 정도로 이렇게 보고 납시다. 근데 확실한 건 몰라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6월절인데. 예, 양고기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쩌면 지엽적인 거예요. 예. 핵심은 뭐냐면은, 중심은 뭐냐면은, 뭐가 빠져버리냐면은, 양이 없는 거예요. 희생양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6월절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게 됐냐면은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디로? 성전으로 가가지고 단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체가.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은 성전과 맞은 올리브산으로 갔어요. 성전과 딱 배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걸 드시고 진작 중요한 양이 없어요, 양이. 양을 먹어야 되는데, 예.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러죠.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제단에 번제를 드리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불씨도 있고, 칼도 있고, 땔감도 있고, 그런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묻죠. 그래,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 여호와께서 선수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말 중요한 이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가 6월절은 우리 조상 때부터 수천 년 전에 내려온 것인데, 자, 빵도 있습니다. 이제 나물은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나물도 있습니다. 예, 컵도 있습니다. 정말 핵심인 6월절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받으라 마시라. 그러면서 이제 그 희생양, 없는 희생양 대신 내가 희생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떡을 주고 잔을 주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6월절의 희생양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의미를 변형시켜요. 예. 어떻게 변형을 시키느냐? 먼저 장소를 한번 봅시다. 장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소를 봐요. 어디예요? 예,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대체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자,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어디로 들어가라?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죠. 자, 성내로 들어가라.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어디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자, 여기는 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자, 집으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갔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봐라 그러죠. 여기는 객실은 뭐냐면요. 방이에요. 방.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나왔는데요. 자, 여기는 시티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래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하우스로 들어가라고, 여기는 이제 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은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 자, 성으로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하우스로 들어가십시오. 그래가지고 하우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룸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변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면 제가 도표를 그려볼게요. 자, 지금까지 유대교지요. 유대교, 그 다음에 예수님입니다. 이제 여기 나중에 이제 기독교로 되죠. 사도행전 시대에는. 자, 6월절을 어디서 먹었어요? 지금 애초에 출애굽기에서 애초에 각자의 집이었죠. 예, 각 집이었어요. 그리고 뭐가? 문설진방에 피가 발라진 집이죠. 예, 피가 이렇게 발라진 집이에요. 자, 이 유대교가 애초에 각자의 집에서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놓고 6월절 그 절기를 지켜야 했던 유대교가 나중에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이제 어디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각 집이 성전으로 모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자, 성전으로 모이게 되고 여기는 주인이 누굴 것 같아요? 가족 중심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예, 남자분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 이를테면은 호주라고 칩시다. 우리로 호주라고 쳐요. 자, 성전 중심으로 됐고 여기에 주인은 누가 돼버렸어요?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제사장. 자,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요, 각 집이니까 원래는 뭐였어요? 한 장소가 아니겠죠? 다장소였어요. 다장소. 다 곳이라고 씁시다. 많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도 한 사람 중심이었어요? 다인 중심이었어요? 다인 중심이었어요. 다인. 자, 그러던 것이 어떻게 변질이 돼요? 다곳에서 한 곳으로 바뀌죠. 1곳. 그 다음에 여기는 다인에서 1인으로 되죠. 자, 이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거예요. 예.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장소가 어디든지에서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어디에서 누구든지인 그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이 돼요. 변질이 되면서 어디든지가 아니라 정해진 한 곳으로 바뀌어버려요. 누구든지에서가 아니라 정해진 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예.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타락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타락이에요. 예. 원래는 이거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티에서 홈으로 들어가래요. 그리고 룸으로 들어가래요. 이거는 요리 되돌리는 사건이에요. 이해가 되죠요? 네, 되돌리는 사건이에요. 지금 마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니에요. 네. 함께 예배 드릴 때 목사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절대 전부가 아니에요. 자, 교회는 전 성도가 함께 모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예요. 목사는 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소예요. 자, 이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각자에게로 분산되어야 돼요. 각자에게로 분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집이 뭐가 돼야 돼요? 교회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꼭 아버지가 될 필요가 없어요. 네. 각 집의 상징적인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느냐? 복음을 핵심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의 영적인 세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1곳1인이 이게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이단들이에요. 이단이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건전치 못한 교회들이 그래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봐봐요. 다 특징이 뭐냐면은 한 곳의 1인 체제예요. 예. 서울의 중심을 두고 온 지역에, 저 제주도까지, 예? 1성전, 2성전, 3성전, 4성전 다 이렇게 두잖아요. 예.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를 전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예배를 드려요. 예. 이게 물론 그분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은 타락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타락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각 집에서 각 호에서 드려야 될 예배로 다시 환원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결코 교회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뭐냐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 제사장들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의 교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인 제사장설이 절대 아니에요. 누가?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다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예요. 곧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예. 교회가 소중합니다. 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면은 다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흩어져서 여러분의 각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교회를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마치 교회의 목회자처럼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다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안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목사 없으면 못 노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 없으면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 목사가 없어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목사가 없어도 충분히 놀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우리가 이곳에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반쪽밖에 이렇게 누리지 못한 형편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이 최후의 만찬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기 위한 거냐? 제자도예요. 제자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희생양이 없다. 그러니까 희생양이 여기 있다. 누구를? 자신을 가리키면서 받으라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보십시다. 먼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이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자, 그러니까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자, 떡입니다. 떡을 받으라 내 몸이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희생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떡을 주면서 받아라. 그런데 이거는 지금 떡이다? 떡이 아닌 거예요. 내 몸이다. 예, 그렇게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지나쳐 버려요. 예수님께서 진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자, 이 받으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받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자, 예, 물론 이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 보면. take it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is my bod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노 요 뜻이에요. 이게 L이거든요. LAMBANO 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람바노 자 이런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24시사 이 말은 새로운 영을 지금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주시면서 받으라 이 말씀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 받으라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떡 하나 받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은 생명을 줄 때 쓰는 말이에요. 예. 생명을 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줄 때 받으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줄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생명을 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거는 수여자예요. 주신 분이 할 때 이 말씀을 써요. 그러면은 받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생명을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사명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요. 그냥
이렇게 물건을 주고받을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뭘 주고받을 때 쓰는 말이냐면은 생명을 주고받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 생명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곧 이 말은 구약에 보면은 사명을 줄 때, 그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사명을 줄 때, 왕에게 사명을 줄 때, 이때 쓰는 말이에요. 이때. 예. 그러니까 떡 한 쪽을 주면서 쓰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곧 이 생명은 내게 있어서 뭐다? 사명이다. 이 사명을 받으라 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 몸을 희생해서 6월절 날 희생양이 죽어진 대신에 내가 내 몸을 희생해서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 이 생명을 받아라. 또 동시에 이 생명은 너희들에게 사명이다. 내가 생명을 너희들에게 준 것처럼 너희도 그 생명을 너희 몸속에 받아들여서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죠요? 예. 지금 마가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떡 한 조각 받고 기념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말은 자 바꿔 얘기하면 내가 지금 6월절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지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온 인류를 살리게 될 거다. 이 생명을 지금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이 내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다시 어떻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람바노가 그런 뜻이에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얘기합니다마는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무슨 축복 받고 물질에 좀 복이나 받아가지고 내가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이것을 바란다라고 한다면은 기독교 복음의 1%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서 그 생명으로 내가 살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이 살 뿐만이 아니라 내 공동체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제가 이게 지금 복음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 희생의 몸을 너희들에게 주니까 그 생명 받아서 너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 말씀이에요. 받으라 이 말씀이 받으라 이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지금 마가는 이 본문에서 제자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란 뭔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자신이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 유다가 나와요. 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넘겨줘 버려요? 예수님을 넘겨줘 버려요. 타인을 넘겨줘 버리죠. 예. 예수님을 넘겨줘 버려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버려요. 자, 예수님은 누구를 넘겨줘요? 자신을 넘겨주죠. 자신을 넘겨줘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니들도 자신을 넘겨줘라 해요. 누구에게? 예.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넘겨줘라.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반대예요. 자신을 넘겨줘야 되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줘 버려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너네 자신들을 넘겨줘라. 예, 이 말씀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을 넘겨줬어요? 못 넘겨줬어요? 못 넘겨줘요. 예, 못 넘겨줘요. 자, 도망가고 보류해요. 딱 보류해요. 넘겨줘야 될 자신을 보류시켜. 내가 딱 갖고 있어. 언제 넘겨줘요? 성령이 임할 때 넘겨줘요. 예.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을 온 세계를 위해서 넘겨줘요.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여러분도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십시오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은 있지만 이게 되냐고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그래야 오늘 이 땅에서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받아라, 받아서 넘겨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컵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23절,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 24절. 자, 마가복음으로 가야죠. 예. 같이, 읽으십시다. 23절, 24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되,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곳은 많은 사람 무리하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이제 자신의, 잔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라면서 또 잔을 주셔요. 자, 근데 이거는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잔은 제자들이 마시메 이렇게 돼 있죠. 이 마시메라고 하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피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노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께서 지금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사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우리가 글쎄요, 이렇게 우리 정말로 그 약속 지키세 하고 언약식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처럼 이게 잔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 한 잔 이렇게 마셨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가 죽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언약으로 예수님 앞에 잔을 마신 거예요. 예, 지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제가 충분히 인정했습니다. 예, 주님이 주시는 그 피를 내가 받고 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잔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봅시다. 이거는 이제 몸이어요. 자, 유다는 피를 흘려야 될 건데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려요? 자신을 위해서 피를 흘려버려요. 예, 자신을 위해서. 굳이 더 얘기를 하자면은 사탄을 위해서 흘려줘요. 예, 예, 사탄을 위해서. 예, 지금 피입니다. 예, 자살해버리잖아요. 유다가. 예,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인데 이 피를 주님은 타인을 위해서 흘려주라고 했는데 타인을 위해서 흘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 이렇게 친척 가운데 자살한 분이 있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짓이 뭔지 알아요? 그거예요. 예. 왜 그렇느냐? 죽는 순간까지 내 욕심 챙겨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실 죽음이 가까우면 좀 어때야 돼요? 좀 너그러워져야 되잖아요.
죽는 순간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내 생명을 내가 끊어버리는 것은 이게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인 양 내가 파괴를 시켜버리니까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남을 위해서 흘려야 될 피를 마지막 순간이라도 좀 남을 위해서 흘려줬으면 좋을 건데 남을 위해서 흘리질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흘려요? 자신을 위해서 흘려요. 자신을 위해서. 자살해버리는 거니까. 자, 근데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흘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위해서 흘려주는 거예요. 예, 사탄을 위해서. 사탄을 위해서 흘려줘요. 자, 예수님은 피를 누구를 위해서 흘려줘요? 예, 인류를 위해서 흘려주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흘려주잖아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뭔 얘기해요? 너희도 피를 인류를 위해서 흘려주라고 그래요. 인류를 위해서. 근데 내가 똑같이 이들은 인류를 위해서 흘려줘요, 피를? 안 흘려줘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를 딱 보관을 해요. 자, 보류해버려요. 그러다가 언제 이 피를 흘려주냐고요. 언제? 성령이 말 들려줘요. 성령이 임하니까 인류를 위해서 흘려주는 겁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받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잔을 받으라 마시라 이 말은 예수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생명을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제 피를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흘려주셨듯이 저도 인류를 위해서 흘리겠습니다. 예수님 약속합니다. 라고 마시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마가가 얘기하는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요. 이게 핵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관심이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타인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고 다른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어요. 자신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받으라 마시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